2000년 6월 8일 뉴욕에 사는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생물학과 교수인 제임스 맥커브에게 메일 한 통을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맥커브 교수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상세하게 그 이메일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14살 이후부터 34살이 된 현재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세를 하이퍼사이메스틱 신드롬,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 증세는 학습 내용이나 정보, 지식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과 상황들, 그 감정들이 그대로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기억을 이 우전두엽, 이 오른쪽 이 전두엽에서 저장을 하는데, 과잉기억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좌전두엽에도 이 기억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공간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넓은 것입니다. 이러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결과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그 상황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감정들이 그대로 기억나는 거예요. 그대로 느낀다는 것이죠. 기억도 사라지고 감정도 멈춰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쁜 감정이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반대로 좋은 감정이 지속되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박장대소하고 배꼽 잡으면서 실컷 웃었던 기억이 있죠. 한참 웃고 나면 어때요? 기분은 좋은데 진이 빠지시죠.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한 번쯤은 공부한 내용을 절대로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사람이 적당히 그 기억을 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좋은 일은 금세 잊어버려요. 반면 나쁜 기억과 그때 느꼈던 감정은 계속해서 떠올리고 복귀하면서 기억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힌 줄 알았던 그 나쁜 기억과 감정이 중요한 순간에 다시 불쑥 올라와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금까지 삶을, 또 그 삶의 근간을 흔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억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고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잊어야 하는 쓸데없는 일은 자꾸 떠올리고 복귀하며 오래 기억하는 반면에,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일과 감정은 금세 잊는다는 것입니다. 까먹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인생의 막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도 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인생을 위한다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 느끼는 고마운 감정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반복되면 은혜가 당연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그 빈자리에 불만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불만은요, 무의미한 것들에 호기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불만으로 가득하니까 뭐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 없나 하면서 절대로 인생에 유익하지 않은 그 무의미한 일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기를 만났을 때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우왕좌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일상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쓸데없는 일들과 감정을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을 온전히 기억하며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를 잊어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은 외쪽으로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신앙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변화하거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거나 회개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런 의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6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정에 고소하시고 시비를 가리는 그런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장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아, 너하고 나하고 이 재판정에서 옳고 그름을 한번 가려보자 하는 그런 비유, 그런 상징의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6장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재판 과정을 비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서 너는 하나님께서 미가를 부르시는 거죠. 네가 나의 변호사가 돼서 내 의중을 이 산과 그리고 땅들에 나의 의중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변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변론하다라는 이 말은 누가 옳은지 법적으로 네가 따져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세웠고요,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은 사람 필요 없어. 왜냐? 사람 죽으니까. 결코 소멸하지 않는 산과 견고한 땅,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산과 땅이 또 이 견고한 지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전부 이렇게 본 그런 대상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판정에 고발한 이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꾸민 자작극처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너희 조상들, 너희들을 내가 구출하고 이끌었지 않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꾸짖는 동시에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또 외적인 이 위기, 또 내적인 위기,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 하나님은 은혜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가는 동안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진을 쳤던 감동과 은혜, 그 설렘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갖겠다고 그
40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입주해요. 들어가려고 해요. 그 집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모진 풍파 속에서 이날을 기다려온 사람들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느꼈던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은혜와 감동이 아름답게 이렇게 남아있는 장소가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첫 번째 입성한 장소예요. 첫 번째 입주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시딤과 이 길갈은요, 수많은 은혜의 스토리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대신 그 잊어버린 마음의 빈 공간에 과도한 욕심이 생겼고 불만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시딤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장소이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신 원하는 재물을 또 권력을 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계속된 이 제안과 회유에 발람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 가던 중에 그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그 미물은 여호와의 그 천사를 봤어요. 주인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나귀는 계속해서 가던 길에서 이탈을 합니다. 발람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언제 당신의 뜻을 거역한 적 있습니까? 없지.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발람의 눈이 열렸어요. 그 열린 눈으로 보니까 그 앞에 시퍼런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죠. 하나님은 이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 시딤을 말한 것은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백성들이 깨달았을까요?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또 변론합니다. 이 변론하는 이야기는 미가가 직접 들었다라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미가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고 보여왔던 그 모습을 바탕으로 미가가 가상에서 6절과 7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드리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는 그런 논리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충성한 백성에게 주시는 답입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면은요, 때때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변론하는 말을 자세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읽어보면은요, 이들의 신앙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면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뉘앙스로 말한 거냐면 1년 된 송아지는 장차 자라서 소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할 텐데 아직 자라지도 않은 이 송아지를 무리하게 잡아서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렇게 따져 묻듯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를 제사에 바치는 것은요, 특별히 무리해서 바치는 제사의 제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 그리고 레위기 9장 2절 이하를 보면은요, 제사를 위한 일반적인 제물이었어요. 특별히 무리해서 드리는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신앙의 도리가 이들에게는 특별히 무리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것 하나, 당연히 드려야 될 그냥 일반적인 것 하나도 아까워졌고 시간을 내는 것도 귀찮아진 거예요. 심각한 것은 7절 내용이에요. 작은 송아지 하나를 아까워하고 작은 시간을 내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말은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작은 헌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말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작은 송아지 하나도 드리는 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말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되게 깊이를 깨닫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하나님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하면서 자기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신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바치고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말하는 게 좀 이상하죠. 사람을 바치는 인신공양 신앙은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토착 신앙이었습니다. 샤머니즘 신앙이었어요. 자녀를 바치고 몸을 바치고 이런 것들은요, 우상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은 인신공양을 하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늙은 나이에 얻은 그 귀한 아들,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너는 나에게 바칠 정도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해야 너에게 끊임없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고 과정이었지 정말로 그 아들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뒤섞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들의 고백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재물과 힘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힘을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황당한 신앙적 사고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본문을 읽는 내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나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충분히 하지 않았냐. 그리고 걱정하는 내용을 보면 신앙의 걱정이라기보다는 삶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의한 대상에 의존하면서 강대국에게 빌붙어서 쓸모없는 일들의 삶을 낭비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살아가면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 젊은 여성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것만 봐도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쪽쪽 젖을 먹고 똥을 숨풍숨풍 싸니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말을 안 들으니까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적절하진 않지만 그분 고백으로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게 만들어서. 이것은 자녀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자녀를
자기에게 굴복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서운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만났을 때 그 첫 순간의 감동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직업이 지겹고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과 직장을 주셨을 때 그 감동과 감격, 고마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고단한 노동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셔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지겹고 괴롭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신앙이 회복되고요,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하셨던 이유는요,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잊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은혜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인도하고 계시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너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 속에서 가장 초라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용기 내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에이, 그냥 욕심대로 살아,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불쑥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꼭 붙잡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쓸데없는 것은 자꾸 떠올리고 복귀하면서 기억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감정은 금세 까먹는다는 거예요. 금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불행하고 괴로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하고 감동적인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며 스스로 위기를 잘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과잉기억 증후군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감정에 대해서는 과잉기억 증후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느끼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우리 교회의 앞날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